하나님께 같이 예배할 말씀 제목은요,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앞에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무엇 앞에서 실제 살고 있을까요? 매일 매 순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 앞에서 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 앞에서 사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자꾸 보이니까 자꾸 사람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 교회를 왜 오셨죠? 주 앞에 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올 때에도 보이는 거는 교인들, 성도들이 보이고 막 사역자가 보이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서도 막 영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영적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 앞에 자꾸 서니까. 대표기도 하면 왜 떨릴까요? 사람 앞에 서니까. 사회를 보면 왜 떨리죠? 사람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설면요,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근데 사람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 앞에 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엇 앞에 서냐? 경제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경제가 있어야 삶이 편해지니까. 경제가 있으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편해져요. 근데 그 경제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경제 여기 앞에 자꾸 서게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이 무엇 앞에 서냐?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아무리 내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도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근데 요거 앞에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 올무로 올가매는 거. 올가매가지고 어디에 빠지게 하냐?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야. 함정에 딱 빠져가지고,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자꾸 사람 의식하고 자꾸 경제 쫓아가고 현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딱 잡아가지고요, 이 흐름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올무에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자꾸 인생의 올무를 걸어서 함정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못 서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받길 원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인간이 언제 완전해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완전해질까요? 경제의 축복을 받으면 완전해질까요? 현실에 문제가 없으면 완전해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만이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일평생 주 앞에서 살리이다. 이것이 이번 강단 메시지라서만 계속 묵상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주 앞에서 살겠습니다. 사람의 인정 쫓지 않겠습니다. 경제 문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영적 근본이 든든해지길 원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이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만나게 한 이도 하나님이. 이 현실 속으로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근본이 먼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요, 문제 아무리 해결돼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데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복음인데 겨우 그 수준의 복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 문제를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거나 혹은 도망을 치고 싶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한 주간 적용되고 누려지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정말 우리에게 보배로운 생각으로 딱 세팅이 돼서 요게 그냥 내 생각의 흐름 속에 그냥 박혀버리는 거죠. 문제가 왔다? 그냥 문제는 이꼬르 최고의 길. 부당한 일을 당했다? 아, 이건 최고의 길이구나. 진짜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고 싶은 그때가 최고의 길이구나. 누가 도망을 쳤어요? 야곱이 도망을 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길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주님, 더 이상 못 도망치겠습니다. 나 그냥 불러가세요. 그게 최고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문제든 부당한 일이든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든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 문제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근본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영적 근본을 어떻게 세우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것이 영적 근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사람 눈치 봐요.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 문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나도 모르게 경제 문제 터지면, 경제 없으면 경제에 쪼들려가지고 생각도 굳고 마음도 조급해지고 하나님 자꾸 끌려가는데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하고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원래 나는 현실에 끌려다니고 현실 문제에 절절매는 인간인데 이 문제 또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하고 계속 내 영혼 속에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내신 그리스도가 저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계속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적 근본이 계속 차곡차곡 든든히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근본이 든든히 세워지면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저 또한도 자꾸 뭘 느끼게 되냐면요, 내가 나중심 덩어리인데 내가 나중심인지 내가 모르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내가 나중심인 걸 아는데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는지 보이는데 나만 안 보여. 그게 가장 답답한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왜 전도가 안 되고 내 지금 인생이 왜 안 되고 내 가정이 왜 안 되는지 다 보이는데 나는 안 보여요. 왜? 나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고 고백하는데도 나는 나중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가 깨달아지냐? 아, 난 진짜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나중심이라는 거에서 나는 못 빠져나오고, 육신중심이라는 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 성공중심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나의 근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복음 누려도 나는 또 내일 불신앙하고, 오늘 내가 누려도 그 다음날 나는 또 무너집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나도 모르게 늘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도주일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24, 내 생각이 아니라 24 언약을 따라. 아무리 현실이 그러하더라도 그 현실에 끌려가지 않고 항상 언약 따라.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지? 문제를 맞았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요, 내게 이번 주 주신 언약이 뭐였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자꾸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요, 이미 다 끝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복음이 어떻게 누려져야 되냐면요, 문제가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끝을 내셨대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이걸 문제 삼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뭘 삼냐? 언약만 삼는 거예요. 언약을 나한테 심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부당한 일 당한 거 안 풀렸어요. 도망가고 싶은 인생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질 않아요. 배우자가 바뀌지 않고 자녀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있어야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뀌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제 붙잡아요. 자꾸 부당한 일 당한 거 자꾸 생각나요.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잡으면요, 하나님이 그 언약 따라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뭐냐?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저한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지시한 땅 군산으로 딱 왔는데, 아까 전에 그 우리 이마트 현장 가가지고 전미정 지사님하고 소통하는데, 지사님이 내년부터는 결단하고 군산 참소망교회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사님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주목님이 여기 오신다고 하셔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50% 정도 마음이 더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 봤지? 네가 여기 가면은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잖아. 저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를 제가 거기서 보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응답이 따라와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롯데마트 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우리 강은희 지사님께서 포럼하시더라고요. 주목님이 저 갓난애기 필립이 데리고 군산까지 전도운동 하겠다고 왔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함께 전도운동 해야지 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니까요, 응답이 따라와요.
제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약을 잡으시고 그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 따라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을 공격하려고 막 모여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어떻게 얘를 죽일까, 어떻게 공격할까. 무슨 뜻이냐면 다윗 주변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진짜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자꾸 다윗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억울해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은 이 속에서 무엇을 누리냐? 이 사람들이 나를 주 앞에 서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보배로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나를 돕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그 간신들이 왕한테 고자질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 주 앞에 설 수 있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서서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시냐? 참 복음을 회복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형상 회복입니다. 그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는데요. 함께가 무엇이냐면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뭘까요? 기도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뭘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셔서 무엇부터 회복하시냐?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를 드리던 간에 그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야 언약 따라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고, 그게 응답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8절 능력이 회복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 배우자가 바뀌든 안 바뀌든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내가 끌려간다면 나 또한도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 저 사람 사모를 안 하니까 저러네. 저 사람 뭐 강단 못 누리니까 저러네. 그러니까 자꾸 저런 말을 하네. 이런 생각을 제가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다는 뜻은요, 나도 그 사람의 말에 얻어 걸리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끝냈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에게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나에게 자꾸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럼 나 또한도 사실 영적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거죠. 도찐 개찐인데 도토리 키책인데 이 사람 영적 상태 안 좋네. 그러니까 자꾸 나를 힘들게 하지. 근데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건데 그 보배로운 생각이 안 들 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를 포함해서 좀 공예배 잘 드리고 혼자서 예배 좀 잘 드리잖아요. 영적 서밋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살리고 있으면 영적 서밋 아닌 거잖아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면요, 능력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 또한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주신 그 5가지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축복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만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뻗어가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인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라 실제 창세기 3장 15절이 나에게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실제 내게 역사하는 그 뱀의 머리가 나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뱀한테 잡아먹혀가지고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데 인지가 안 되면 언제 그리스도를 선포할까요? 엄한 데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잡아먹혀가지고 지금 현실에, 경제에, 사람에 잡아먹혀가지고 막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게 보이질 않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허공에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냐? 흑암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쥐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저의 약점이 뭐냐, 필립이거든요. 이 전도운동 할 때 제 약점이 필립이에요. 그 장거리 운전을 하고 나면은 다음날 필립이가 막 토를 하는데 제 막 몸이 다 젖을 정도로 먹은 걸 막 다 토해내요. 그거를 군산에 가서도 또 보고 여수에 가서도 또 보고 이걸 막 계속 보니까 갓난애 데리고 뭐한 짓이냐, 이런 생각이 막 파고 들어오는 거죠. 옳은 생각이잖아요. 야, 필리비가 이 200km를 왔다 갔다 한 게 60일 때부터였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100일 때까지 집에 외출을 해도 막 30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2시간 반씩 애를 태우고 200km를 달려, 그것도 뭐 허리도 아직 제대로 안 된 애를 안 쳐가지고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파고드니까 이 흑암이 제 생각을 잡아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거죠. 군산 가지마, 여수에 그냥 있어.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 애도 고생이고 사모도 고생이고 너도 고생이고 집도 그렇고 어떻게 하려 그래. 여수도 불신자 많아.
여수도 교회 많은데 전도가 안 되고 있어. 여수에 있어. 막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달콤한 얘기잖아. 이 한겨울에 저 애를 데리고 이사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그거를 안 겪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죠. 여수로 그냥 돌아가고 싶죠. 근데 그게 딱 발견이 되니까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내셨습니다. 내게 역사는 불신앙,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내셨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막 이거를 막 내 안에서 이거를 이해하고 막 합리화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끝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끝내놓고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응답이 오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끝냈다는 걸 실제 마음에 믿고 끝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 무슨 권세일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무엇이냐?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실제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겨지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실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어떻게 될까? 진짜 못 배우고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죠? 시대를 움직여 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무엇이냐? 언약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메시지 받을 때 영적 상태 좋았겠어요? 영적 상태 완전 밑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인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받을 때 아브라함의 동기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자녀가 없다는 걸 알고, 나 이렇게 하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자녀 생기겠지? 이래가지고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언약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서밋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 버렸어요. 동기 가득하던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잡으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내 모습, 내 영적 상태, 내 현실은 이 언약이 절대 성취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따라갈 때 뒤에 나오는 네가 짓지 않은 성읍을 주리라. 네가 파지 않은 곳에 우물이 나게 할 것이다. 네가 심지 않은 곳에 과실이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다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뭐가 새겨지려면 보통 충격을 받아야 새겨집니다. 쇼크를 받으면요 새겨져요. 두 번째, 반복하면 새겨집니다. 언약의 말씀을요 계속 반복하고 고백하고 읊조릴 때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금요예배를 드리는 이 1번 대지 2번 대지 뭐 3번 대지 결론까지 쭉 메시지를 들으셨을 때 여기에 있는 걸 내가 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딱 갖다 꽂는 한 단어,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한 단어 하고 끝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몇십 분의 시간을 통해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을 잡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아 땅끝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게 될 것이다. 세상 서밋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정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 앞에서, 주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 앞에서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주가 아닌 다른 것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불신앙이 생겨요.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사람 앞에 서고 경제 앞에 서고 현실 앞에 서잖아요. 그럼 마음 속에 뭐가 생기냐? 불신앙이 자꾸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주 앞에 서지 않고 사단의 메시지 앞에 서니까 마음속에 불신앙이 먼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 먼저 생긴 거죠. 행위를 먼저 한 게 아니라요 마음에서부터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마음이 생겨요. 불신앙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이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누가 역사하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을 딱 잡아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했는데 사단이 아니 안 죽어.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사과 먹었다고 어떻게 죽어? 다 먹어도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말씀이 안 달리니까요 뭐가 되냐? 내 영혼이 불행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내 영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불행하니까
내 마음에 항상 뭐가 있냐? 불안이 있어. 두려워.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문제가 크게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영이 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안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가 따라오냐? 자꾸 인생이 불만족스러워. 만족이 없는 거야, 인생이.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아무리 쇼핑을 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봐도 내 영혼이 만족이 없어. 아, 이때 이럴걸. 아, 그때 저럴걸. 아, 이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후회하면서 자꾸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자꾸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선택을 잘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만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려고 뭐예요? 더 해요. 더 봐요. 더 만나요. 불만족스러운 게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 중독으로 가요. 만족이 안 되니까. 아무리 쾌락을 느끼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이 마약 해보고 저 마약 해보고 더 쾌락적인 거, 더 정욕을 돋굴 수 있는 거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 중독으로. 그리고 만족이 아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만족이 안 되니까요, 집착하게 돼. 근데 사람은 뭘 치유하려고 해요? 중독을 치유하려고 하고 집착을 치유하려고. 중독이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집착이 왜 될 수밖에 없는지 근본의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딱 잡혀가지고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중독된 사람을 보고 아휴 또 술 마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의 문제가 정확히 보여야 그 사람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증거가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중독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시달리는 거죠. 언제까지 저렇게 살려고 하지? 언제까지 저렇게 게임을 하려고 하지? 언제까지 저렇게 사람만 만나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주 앞에 서서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 앞에 서서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영의 시선으로 사람을,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눈이 닫혀 있으니까요, 진짜 답을 못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정말로 주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을 하냐?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을 앙망하는 생활, 신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 사모하는 그 생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문제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길이라고, 이것이 나의 영적 근본을 든든히 할 수 있는 찬스라고. 그러니 내가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아니라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뭐가 되냐? 순종이 돼요. 자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자꾸 보는 사람은요, 뭘 할 수 있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번 예배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단 한 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제사보다 낫다. 아니, 요단강이 안 갈라졌는데 뒤에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하고 막 사모를 하고, 요단강이 안 갈려졌는데 요단강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밖에서 그냥 주님 은혜 주세요 하고 막 계속 나는 하루 3번 정시 기도하고 정시 예배하고 막 이러고 앉아 있어 보세요. 한 번 딱 예배하고 그냥 언약 깨매고 발 한 번 딱 디딘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또 그 발에 물 안 담그고 밖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딱 갈라지는 거 보면 야, 내가 예배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갈라주시네 이런다니까요. 나중심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 갈 때에도 누가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면은 난 뒤에서 흑은 꺾었다고, 내가 흑은 꺾어가지고 저게 된 거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거기에 내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함겨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하시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탁상공론하는 그 종교생활 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십니다. 아, 나 같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불안한 게 아니라요, 마음이 늘 평안하다. 다윗은 내가 자고 깰 때, 내가 자고 일어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사람은 만족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산참소만교회 성도분들이 주 앞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입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입당을 통해 저희가 응답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기도의 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실을 만들어서 그 기도실을 들어가면 기도문도 쫙 깔아놓고, 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조명도 달아놓고, 기도에 관한 성구들도 벽에 다 발라놓고, 그래서 진짜 기도 안 되는 사람도 들어가면 기도하고 싶다, 막 향도 막 그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향도 다 해놓고, 그 딱 들어가면 완전 다른 곳에 온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 청년들 모아가지고 새성전에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고, 우리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 그래서 진짜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또 세 가지 뜰에 우리 어린이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래서 진짜 우리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탐이 딱 들어갔을 때 뭔가 느낄 수 있는, 다민족이 왔을 때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또 저희가 파나마 우리 박건원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파나마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정리해가지고 그 방 안에 또 비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만 교회를 통해 아프리카 선교에 문을 여셨기 때문에 부룬디에 대한 것도 정리해서 또 넣어놓고. 그래서 사실은요, 왜 세 가지 뜰이 교회에 있어야 되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후대를 위해 울라고 하셨기 때문에 후대를 가슴에 항상 담아라. 그리고 이방인,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 후대,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 기도,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전에, 개개인의 마음속에도요, 이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 그리고 렘넌트 다민족, 이게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입당을 통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 무엇을 응답받고자 하냐? 류 목사님께서도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 치유해라. 그래서 진짜 금요일날 밤에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찬양의 밤 하고 끝난 다음에 같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것을 쓰고 이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나는 이미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들으면서도 저것도 끝내는 거구나, 저기에서도 해방받는 거구나, 저것도 묶여 있었던 거구나, 이걸 자꾸 들으시면요 뭐가 되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는 777 기도, 상구상 기도, 저도 777 기도를 아직 세팅 중이라서 제가 지금 표현은 못하지만 그걸 이제 제 걸로 만들고, 그래서 자기 전에 호흡하면서 777 기도를 내 안에 세팅하고, 강단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내 안에 강단 세팅하고, 그리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음악 틀고, 제가 뭘 놓고 기도했냐면은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호흡하면서 스트레칭 하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황 권사님께서 요가 선생님 만나가지고 다시 요가 배워보겠다고 딱 얘기하는 걸 듣고, 야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그럼 이제 전교에 모아놓고 1층에 다 앉아가지고 스트레칭하고 호흡하면서 어젯밤에 각인했던 그 777 기도, 강단 기도 하면서 또 기도를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깊은 음식 먹으라 했으니까 뭐 그냥 삶은 계란 뭐 그런 거 이제 대충 먹고, 그리고 우리 어싱 서밋이신 우리 김 장로님 먼저 가장 앞장서셔가지고 뒤에 따라서 같이 걸으면서 뭐 하냐, 각인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처럼 네가 앉든지 서든지 걷든지 일어서든지 눕든지 이 말씀을 각인해라. 그래서 어싱하는 동안 딱 하나의 미션, 성구 암송해 오세요.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걸으면서 그걸 그냥 계속 그거를 암송하면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한 구절 한 구절 내 안에 말씀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씻고 본부 흐름 같이 타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그거를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이대로 인도하시면은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개인화가 되고, 말씀이 막 뿌리가 내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성구가 읊조리고, 복음 전할 때 성구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이 일으켜 가시겠구나 하고 막 마음이 벅차고 설레죠. 그래서 이걸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얻은 그 세팅을 가지고 현장의 다락방 운동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 청년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차세대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결론으로요, 곧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로 2024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말씀 받으시고, 또 안수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정리하셔가지고요 구역장님 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안수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빨리 전달을 해주셔야 제가 여수를 내려갈 때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당 기도회. 이번에는 저희 군산도 차를 아예 렌트해 가지고 다 함께 내려가서 은혜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위성으로라도 최고 은혜 받으시고 2024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2024년 성취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24시 묵상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 앞에서 살리이다 말씀 주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사람 앞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 같아.